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지요? 우리는 지금 18차 전도 축제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에는 온라인 성도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고, 온라인 성도가 생기셨다면 교육자들에게 번호와 그분의 상황을 알려주시면 교육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영적인 부분도 터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계기에 교회로 모셔서 등록하게 하는 것이 이번 전도 축제의 핵심입니다. 벌써 온라인 성도를 많이 만들어서 저희에게 보내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가운데 있는데요. 모두 지금 힘쓰고 애쓰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모두가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월 27일 화요일 매일 만나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0장입니다. 우리가 아주 흠없이 모범적으로 잘 살아서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까요? 아니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믿고 알고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지혜이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는 초청이 많았습니다. 지혜가 초청하면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주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10장 이하는 초청에 응답한 하나님의 자녀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말씀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절은 잠언 1장 1절 말씀과 같습니다. 똑같이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지금까지 말한 것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잠언의 전체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1장부터 9장까지 또한 10장 이하의 두 부분으로 묶어서 잠언 전체의 주제를 말한다면 1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10장부터 31장은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지혜의 첫 번째 가르침이 나옵니다. 바로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자식 농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누구일까요? 본문만 보면 잘 알 수는 없지만 이미 9장까지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들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여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아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믿음의 길로 가는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의 길로 걷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 자신이 거짓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언제나 성경을 읽으시는 아버지의 모습, 언제나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기억에 남게 됩니다.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자식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식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보다
세상적인 성공을 원한다면 부모는 그 자식의 영광과 축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음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아들은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셋째, 지혜로운 아들은 소유에 대해 깨끗한 아들입니다. 잠언에는 재물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이 결국 물질적인 축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재물이 아닌 것을 자기 소유로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의로운 재물은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지만 올바르게 땀을 흘려 모은 재물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돈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돈의 한계도 알고 가치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느니라. 여기서 의인이란 불의의 재물을 탐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며 성실하게 일하고 자기 소득에 감사하면 의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혼이 줄이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욕망은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다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성경에도 이 세상에는 의인의 길이 있는가 하면 악인의 길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긴 자를 말합니다. 거기에 비해 악인은 아직까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독이 가득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머리라고 하면 생각이나 명예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의 머리는 의인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 머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 은혜가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독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독을 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독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채워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른 길을 가려면 일단 바른 길을 택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이 굽은 길을 택했다면 자기 자신은 아무리 바른 길을 걷는다 해도 길 자체가 굽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 중에 자기 앞길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길을 택할 따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단 당장에 편한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길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다고 캄캄하다고 혹시 불안하신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연자인 지그 지글러 박사가 어느 날 뉴욕 지하철을 타러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는데 어떤 거지가 연필을 들고 1달러를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지글러 박사는 급히 1달러를 던져주고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와서 말합니다. 아까 준 1달러만큼 연필을 주시오. 거지로부터 연필을 받아든 그는 거지의 눈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돈을 받고 연필을 팔았으니 거지가 아닙니다. 작지만 분명한 사업가입니다.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거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업가라고? 내가 거지인데? 아니지. 분명히 돈을 받고 물건을 팔았으니 나는 사업가야. 맞아. 나는 거지가 아니라 연필을 파는 사업가야. 그 순간 거지의 자화상은 변했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성공한 사업가가 된 거지는 박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말이란 무엇일까요? 말은 자기 자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심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말은 일단 발설이 되는 순간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하고 나서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말은 누구에게는 가서 가슴에 박힌 뒤 자라납니다. 또한 말은 씨앗이기 때문에 내 말에 내가 묶일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은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의인,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에게 말하고 반대쪽에는 악인, 미련한 자, 지혜가 없는 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삶의 모습도 다르고 그 결과와 운명도 다를까요? 도대체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인의 반대는 악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지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은 어떻게 다를까요? 첫째, 내용이 다릅니다. 의인의 말은 생명의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믿음이 자라며 소망이 생깁니다. 삶에 의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그 입에 독이 가득합니다.
그의 말은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해롭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사랑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의인은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잘 듣지 않습니다. 17절을 보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훈계를 듣습니다. 왜 훈계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바른 길로 가도록 훈계하십니다. 훈계는 말로 하는 가르침입니다. 잘 들으면 생명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계를 거부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는 사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13절은 미련한 자의 등에는 채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훈계를 듣기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의인인 것입니다. 셋째, 의인은 절제할 줄 압니다. 19절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말을 절제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오늘 말씀처럼 순응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의인의 혀는 순응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말이 많습니다. 악인의 말은 가치가 적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들어도 지식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끝에 31절, 32절을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서 입을 벌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을 관통한 것은 그대로 상한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삼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